창세기 말씀 우리가 14장까지 말씀을 살폈는데 14장의 내용이 뭡니까? 14장 보면은 구출 멜기세덱 11조 롯을 구출하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의의 왕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영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더라. 그래서 11조의 유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시다. 그런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조의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생명까지도,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죠. 나는 여호와라. 모세가 아니 바로 앞에 서면 그 너를 보낸 신이 누구라고 물으면 뭐라 하오리까? 이름을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이름은 고유명사잖아요. 고유명사. 고유명사니까 우리가 뭐 92억, 세계 인구가 지금 92억, 93억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유명사니까 92억 중에 김주영이는 고유명사죠.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미국 가도 주영 김이죠. 어느 나라 가더라도 어느 나라 어느 해도 이름은 똑같아요. 이름이 바뀔 수는 없죠. 다른 이름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여호와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요. 여호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 나 외에 다른 이름을 두지 말라 그랬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호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 계셨어. 피조물이 아니. 스스로 존재하신 분, 자존자. 근데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어. 그리고 영원까지 계셔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다. 그 영원하신 분이 때가 되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어. 갖고 쭉 여호와의 역사가 진행됐거든요. 진행됐는데 정한 때가 되니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역사 가운데 하나가 지금 더 곁들여졌죠. 세상의 역사가.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하고 영원한 역사가 쭉 가는데 뭐가 이루어져요?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곁들여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공존하고 거기에 이제 뭐가 곁들여졌어요? 구원의 역사가. 세 가지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 말씀을 계시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또 하나 덧붙여져요? 성경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요? 우리 주님이 재림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역사가 끝나죠. 구원의 역사가 끝나죠. 성경의 역사가 완성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여호와와 함께 영원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돼요. 이게 이 역사의 관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신학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이 조직신학 그냥 한 학기를 끝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창세기 말씀 들어가면 왜 중요하냐. 여호와는 고유명사라고요. 근데 본인이 내가 여호와라고 했거든. 그러면 다른 이름은 있을 수 없죠. 다르게 부르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김주영이를 데이비스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영 김으로 부른다고요. 영어 발음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디 가나 나는 김주영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김주영 목사라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홍길동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갔어. 근데 자기를 홍길동이라고 소개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홍길동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이름은 안 바뀌어. 그런데 여호와라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구약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이스라엘만. 근데 신약의 말씀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 원문이.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라틴어.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되죠. 그 다음에 이게 영어 성경으로 번역돼요. 이 영어 성경이 중국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이 돼요. 우리는 중국어 성경을 기본으로 기초로 해가지고 한글 성경이 나온 거예요. 몇 단계를 거쳤죠. 그죠? 원문의 말씀은 모호해요. 정확 모호해요. 근데 이것이 번역에서 조금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선교사님이. 근데 성경 번역 선교사예요. 그 사람들 언어를 배워가지고 글이 없으니까 말만 있으니까 글을 만들어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로 그들의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읽도록 성경 번역 선교를 하거든요. 근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여호와의 어린 양을 보라. 그걸 해야 되는데 양을 본 적이 없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지만 양이 뭔지를 개념을 몰라. 근데 뭐는 많아요? 돼지는 많아. 꽃돼지.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꽃돼지를 보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실제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그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로즈 선교사가 와서 뭐 성경 번역하고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여호와를 번역할 때 이름에 막 가는 하느님, 하늘님 막 달라지는 거야. 천부 갖고 뭐 교파 뭐 예를 들어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 이 그룹 저 그룹이 달라.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글 성경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타협해서 된 게 뭐냐면 한 분 아니냐 유일신 그래서 하나 그리고 존칭어 님을 써서 하나님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바뀔 수가 없죠. 여호와하면 영원히 여호와죠. 이걸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영어 오마이 갓 그러잖아요. 오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오마이 갓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또 욕이에요. 욕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뭐만 해서 오마이 갓 아무 의미 없이 주문처럼 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곡되어져 버렸죠. 근데 영국 사람들이 오마이 갓 그런 사람도 있어. 들어보셨어요? 오마이 갓이 아니라 오마이 갓. 오마이 갓이 뭐냐면은 이제 그 거투족이 있어. 거투족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이 이제 알게 됐잖아요. 믿게 됐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한 번 믿으니까 굉장히 신실해. 이 사람들이 거투족이 신실한데 이 거투족은 자기들이 최고로 섬기는 조상신이 대대로 섬긴 조상신의 이름이 고투야. 고투. 이해되시죠? 고투.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니까 얘들이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고투와 같은 분이야. 니들이 섬기는 고투와 같은 분이야. 그래가지고 고투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고투, 조상신, 잡신하고 똑같아졌죠. 그죠?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열심히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 그래가지고 고투라고 전해. 여호와가 고투다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오마이 갓 그래요. 오마이 고투라고 한다. 고투.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쌍띠라고 그래. 상제. 중국어는. 그잖아요? 멕시코 가면 멕시코 그 잡신들 있잖아요. 조상신. 그러면 이게 뭐냔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지금 이게 우리가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가야 돼. 통일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보내잖아요. 여호와여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여 한번 봐보세요. 틀림없이 제가 그렇게 넣어놨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능력으로. 그죠? 근데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야. 그래서 여호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성경 신구약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뭐냐면 여호와여. 예? 그래서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주인 되신 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뭐냐면 오 마이 롯 나의 주님, 주여
주인님이시여 그런 뜻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마이 롯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도 정확한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부터서 바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쫄은 조상진 고투시여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좋아하시겠어요? 아니 놈아 내 이름 불러야지. 신전욱 권사님이야. 근데 데이비스 권사님 이렇게 하면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막 데이비스라 했다가 뭐 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이름이 얼마나 그 명예가 있는데 자기 모든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의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이. 근데 지금 막 여호와라 했다가 하나님이라 했다가 완전히 막 뒤죽박죽 해놨죠 부분들. 그래서 여호와로 통일해서 읽어봐요. 딱 이해가 돼 그 부분들. 제가 이 부분을 여기 이거 강신대 부총장 거기도 이야기했어. 내 말이 맞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으로 다 돼 있잖아 지금. 이거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야.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젖어져 왔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랑 결정된 사항들 다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제가 요약해서 쉽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대신 인간이 회의해 갖고 만든 이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정해본 거예요. 이름을 회의해서 정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보면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불 언약 장례언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언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언약은 행위 언약이 있어요. 또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은혜 언약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으시는 여호와의 사랑 친절 호의라 했잖아요. 은혜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이게 없어.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은혜라 했잖아. 그지? 언약은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 언약이잖아.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일방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행위 언약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행해야 돼.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셔. 언약을. 뭔가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지 신명기 28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미치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언약은 뭐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은혜 언약, 행위 언약으로 보고 살피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햇불 언약은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언약이냐면 이 햇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과 자손과 민족의 복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이루셔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믿음의 계보. 그래서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요. 가지고 너는 이렇게 재물을 잡아서 준비하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딱 재물을 잡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재물을 정중앙으로 쪼개요. 이렇게 저를 봐보세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좌우 정확하게 맞춰서 쪼개가지고 딱 벌려놔요. 이렇게 있으면 정경 이렇게 벌려놔. 근데 사이 간격을 두고 두 사람이 그때 당시에 계약을 어떻게 맺냐면 재물을 쪼개서 나눠 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손을 잡고 지나가야 계약이 끝나. 그 뭔 의미냐면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어긴 사람 이와 같이 죽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쪼개놓고 벌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안 오는데 그 솔개가 사체를 뜯어먹으려고 내려오니까 막 쫓아. 그러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어두워질 때에 여호와께서 그때 임하시는데 어떻게 햇불
연기, 연무, 타는 햇불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 쪽엔 재물 사이로 지나가 버려요. 여호와께서 아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지키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장의 명예를 걸고 자기 모든 걸 걸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 그 말이죠. 틀림없이 이루시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근데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을 해요. 4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능하지 않았음이니라.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래서 아모리족의 제약이 가능하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악한 족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죠. 기다리시죠. 오래 참으시죠. 근데 아직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 그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가령 노아의 홍수 때 제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가득 차고 넘쳐버리니까 홍수로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가 주어졌을 때 구원받을 만할 때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지 말고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 드렸죠. 생각나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초청하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방 나라의 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사는데 4대 430년이에요. 횟수로는 대수로는 4대예요. 쭉쭉쭉 대로 430년 만에 출애굽하죠. 그거 다시 돌아오잖아. 그죠? 다시 돌아와서 자 봐보세요.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광야 40년 생활 끝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너가죠. 2세대들 데리고 그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의 두 가지 기둥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전쟁하고 가나안 땅 분배예요.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해요. 중부전쟁, 북부전쟁, 남부전쟁에서 다 승리해요. 그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았죠. 4대가 지났어요. 430년. 근데도 회개치 않고 제약이 가득 차고 되는 거예요. 간영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그때라도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치 않는 끝까지.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 그래서 진멸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걸 모르면 정말 무자비하다. 어떻게 남의 것을 죽이고 빼앗아 가냐. 그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진멸해버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할 수 있냐. 뭐 저 이렇게 하는데 무자비하지 자비의 여호와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알아야 그 답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우리는 100% 다 죽을 자라니까요. 100% 지옥 형벌 받을 자예요. 그죠? 근데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주셨어. 응? 내가 믿고 구원 받은 것만 감사해야 돼.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해주지 않아요? 그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토기장이 비유를 하고 노마서에도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데 무슨 비유예요? 봐보세요. 토기장이가 흙을 고르잖아요. 진흙을 좋은 흙을 골라가지고 그래서 반죽을 했어요. 반죽 마음에 안 들면 버리거든요. 근데 딱 맞게 반죽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농로에 올려가지고 틀에 올려가지고 발질하면서 이제 빚어요. 빚인데 의도한 대로 안 되고 빗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버려버려요. 다른 것도 이렇게 반죽한 걸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가 주권이 있잖아요.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을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을 만들어. 천이 쓴 그릇. 그러면 그릇이 누구는 귀한 것으로 만들고 나는 천한 그릇 만들었다고 그럴 권위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주인 대신 여호와라고. 여호와의 주인됨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주인심을 알고 주인됨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감사하면 해도 부족한데 지금 어불성설이잖아요. 죽을 사람 살려줬더니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장래 예언 4대. 그래서 출애굽 엑소더스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출애굽은 성취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거기에서는 나오지만 본문에서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원래 약속하셨어. 원래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430년 동살이하면서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출애굽시킨 거죠. 그죠? 근데 본래 약속이 있었다고. 구원의 약속이 있었다고. 그래서 15장이 중요하고 16장 말씀은 하갈 이스마엘인데요. 자, 창세기 13장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이에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중략하고 여러분 말했으니까 다시 나올 때 은근과 육축이 풍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애굽에서 종들을 데려왔잖아요. 그때 데려온 여종이 하갈이에요. 하갈. 그러면 사라는 여주인이고 하갈은 여종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지켰을 때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켰을 때는 복이 임해요. 가정에 평화가 있었어. 그죠? 그리고 아무 다툼도 없었고 평화가 있었고 행복했고 단란했고 그 다음에 하갈 입장에서는 먹을 거 마시기 입을 거 모든 것이 다 보장돼 있었잖아요. 근데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10년 지나서 85세가 됐어 아브라함이. 근데도 자녀를 갖지 못해. 그러니까 사라가 뭐가 합니까? 여종 하갈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자. 그러니까 이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신했어.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그 다음이 중요해. 여주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지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는 거야.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켰으면 복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신분은 종인데 그 신분과 이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지죠. 그래서 중략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쫓김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제 죽는 것만 남았어요. 그죠? 그때 여호와께서 하갈에게 딱 임해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명질문하세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주인 사라에게서 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여주인. 그러니까 또 답을 주셔요. 그 뭐냐면 네 여주인이라고 분명히 말해. 사라에게로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신분과 이치를 지키게 한 거죠. 주종관계를 지키게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아담이 생각나야 돼. 주인이시잖아. 만드신 분이잖아. 자기는 종이잖아.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 근데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여호와와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교만하여서 선악을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죽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과 이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옳고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17장 말씀은 계명. 그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사레인데 사라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해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비타민 K와 프로테인 B이 가장 많이 나와서 기혈이 가장 잘 되는 것이 생애 가운데 태어난 지 8일째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 틀림없죠. 그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누가 앞에 나와야 돼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가 지금부터도 훈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삭 예언하죠. 자, 이삭은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다.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8장 말씀 보면 사라가 장막문에서 섰다가 그 소리를 듣고 웃어요. 아니 나는 우리 주인은 노쇠했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낳는단 말이냐. 그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버려요. 딸도 아니요. 아기도 아니요. 아들이라게. 이름까지 줘요. 이삭은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네가 웃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부를 때마다 자기가 믿지 못하고 믿음 없어서 웃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의미예요. 이삭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중보적 기도를 해요. 저를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했잖아요. 세 사람이야. 세 천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은 의로우신 분이 어찌 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요. 멸하지 않겠다. 5인이 부족하거든. 45명. 그 다음에 40, 30, 20. 그리고 마지막 10명이죠. 10명이 없겠냐. 소돔과 고모라 이 큰 성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중보적 기도예요.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호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죠. 그 예수님의 기도만 중보 기도예요.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나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 기도라고 하면 안 돼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을 도둑질할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중보적 기도라고요. 한문은 뭐냐면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해되시죠? 성경에서는 도고예요. 성경에서는 합심 기도예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합심 기도로 이렇게 성경에 나왔지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중보 기도 합시다. 중보자, 우리 중보 기도 학교, 뭐 중보 훈련 막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쓰잖아요,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모세가 기도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차라리 나를 생명체에서 제하여 버리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중보적 기도예요. 모든 사람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야. 그죠?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자가 딱 지면 그림자일 뿐이지만 실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면 실체를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림자이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열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굉장히 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바꿔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고 빠르고 이게 아무 상관없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정말 주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19장 말씀 보면 소돔이 타락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천사가 가니까 롯이 영접해 가서 자기 집으로 들이려고 하잖아요. 그곳 사람 소돔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간하리라. 동성연애예요. 성적으로 완전 타락. 그러니까 집단 간음, 집단 혼음. 여러분, 성적 타락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요? 그 앞에 우상숭배. 우상숭배에는 뭐가 따라가요? 성적 타락.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은 성적으로 타락해요. 성적 타락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상의 소굴이 소돔이에요, 소돔. 그래서 그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간하리라. 동성 간음하겠다 그 말이죠. 혼음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롯이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남자를 가까이 하는 우리 두 딸이 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러는 거야. 더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는가 알 수 있고 롯도 그와 똑같이 동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니 여호와께서 심판할 것이니까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 하니까 자기 사이들에게 말하죠. 롯이.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죠. 그걸 보면 롯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알 수 있어. 왜 그렇게 살았어요? 창세기 13장 말씀 이후에 14장에 뭐예요? 땅의 선택권을 주는데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요단 온들이 보이죠. 근데 여호와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물 많고 풀 많은 곳으로 갔는데 복선이 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물질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쾌락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성공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들어보셨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로 섬기라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제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섬겨주셨잖아요. 그 너도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와 선정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잖아요. 섬김이에요, 섬김. 저는 이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항상 되새겨요. 그게 뭐냐면 오직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 예는 없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 다음에 오직 섬김. 우리 주님이 섬겼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뭐냐면 내가 섬기는 삶을 살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죠?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다운함으로 섬기는 삶, 섬기기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분. 먼저는 누구를 섬겨야 돼?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겨야 되겠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음이 약할 때에는, 연약할 때는 뭐예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1순위가 나를 위해 살았잖아. 자, 1순위가 나를 위해 살아. 그죠? 두 번째, 안 믿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이웃을 위해 살죠. 마지막이 여호와잖아요. 순위 거의 안 들잖아. 세 가지로 한다면. 근데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1순위가 내가 1순위가 아니라 누가 1순위 돼요? 여호와가 1순위. 2순위가 이웃. 3순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되시죠? 나는 없어, 나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소돔이 타락하는데 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비같이 내려가지고 심판해버려요. 그럼 유황불로 심판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고고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지층을 발견했잖아요. 그 분석해 보니까 뭐예요? 그 안에 층이 있는데 유황층이 있는 거야. 유황층이. 자, 봐보세요. 하늘에서 유황이 막 비처럼 내렸다겠어. 근데 천둥번개 튕기가 불이 붙은 거야. 바방 하고 불이 내려본 거야. 이해되시죠? 여호와의 말씀 틀림없어요. 제가 짧게 말해도 이해되죠? 임팩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지금 다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아유, 고고학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질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발견하고 그 지층을 지질학자들이 수평분 분석을 해봤더니 층이 오랜 세월 동안 퇴적이 되잖아, 이렇게. 근데 유황층이 있다는 거예요. 유황 덩어리가 있는데 순도 99%짜리 유황이에요. 그 지역에. 지금도 그 지층이 있어요. 근데 유황이 99%짜리라니까요. 순도. 엄청난 거죠.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멸망당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죄가 간영했을 때만 심판하시고 멸망당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0장 보면 거짓말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죠. 그걸 봐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거짓말하는데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뒤에 보면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저를 봐보세요. 미리 이야기할게요. 좀 이따 살필 거지만 아브라함 때 그 여호와께서 지시한 땅, 인도하신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기근이 심했어.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또 흉년이 들어. 또라는 것은 흉년이 있었다는 게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첫 흉년은 아브라함 때에 있었고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의 때 흉년이 들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미리 조치를 취하세요.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지고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갈 게 틀림없잖아.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셔요. 그러면서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주리라. 민족의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을 줘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이에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블레셋 땅에. 애굽에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이 순종해요. 그랬더니 그 흉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농사줘도 소출이 없잖아요. 근데 그의 100배를 얻었어.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받는 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복을 계속 주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 말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본문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여러분, 계약을 맺으러 올 때 강한 사람이 와요? 약한 사람이 와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부탁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말하는데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았다. 여호와가 너를 복주시는 거 우리가 보았다. 그래갖고 창대하고 커지니까 앞으로 더 커질 것을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이었던 왕인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과 함께하는 신이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고 그분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걸 봤고 저렇게 100비를 얻고 그 다음에 창대하고 왕성하게 거부가 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 언약이 나와요. 그곳에서 언약을 맺고 브엘세바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명을 가지고 그 내용.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시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시험하셨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보면 이삭이 출생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쫓아내면 이제 이 돌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일이 희롱을 해요. 이삭을, 어린이 이삭을 희롱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기고 사라가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라 내어 쫓아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타나고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해가지고 결국 내어 보내죠. 쫓겨나죠. 그 부분 브엘세바냐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22장 말씀 보면 여호와 이레 나올 자손인데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랬죠. 근데 원문의 뜻은 세 가지라겠죠. 뭐였죠? 아시고 보시고 예비하신다. 아셔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계셔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니까. 내가 당한 고난과 환난을 알고 있어요. 나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 라는 것이죠. 아시고 보시고 준비하신 밑에다 써놨네. 23장 사례가 죽어요.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와, 이 사라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고통,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더 기가 막힌 현실은 매장할 땅이 한 평도 없어.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삭은 100세트 줬잖아요. 자손의 복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두 번째 땅의 복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세상이 기가 막혀. 그거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내 사례가 죽었는데 묻을 땅도 없잖아.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은 어디 있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매장기를 나에게 다 주세요. 해촉석에 말하니까 당신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 아닙니까? 그냥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돈 주고 사겠다. 그냥 쓰세요. 두 번째도 그래. 아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은 400세겔인데 그냥 쓰세요. 그러잖아요. 은 400세겔을 주고 정가를 주고 사요. 만약에 그냥 받잖아요. 그러면 내 땅이지만 소유권은 저가 있기 때문에 자손 때에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돼. 근데 땅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때요?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해요. 땅의 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있는 사람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나에게 말씀이 있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내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잡으려고 하면 기회가 다 가버려. 아무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아. 우리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이루셔요. 그게 은혜죠. 그 다음에 그게 막벨라 굴인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이 막벨라 굴이요.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종으로 행하여 보라. 그 땅이요. 그리고 이 땅이 뭡니까? 나중에 그 타작마당을 타가지고 제사를 지잖아요. 다윗이. 그 땅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으로 행하여 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것이 말씀의 약속의 시작이 계속 징검다리로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걸 한눈에 보게 돼요. 그러니까 좋죠.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나중에 그게 딱 정리가 돼가지고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24장은 이삭이 결혼하는데 내 동족에게 가서 데려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서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 될 사람을 배우자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맹세하고 가죠. 그럼 가서 기도해요. 나로 이렇게 만나게 하면 순적이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이 짝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리브가였죠. 그죠? 그래가지고 데려오는데 중략하고 데려오는데 그날에 해 저물 때에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리브가가 오잖아요. 그래서 맞아들여가지고 사라의 장막에 맞아들이고 그로 인하여 1호를 얻었더라. 그 장이 끝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날이 저물 때 묵상했다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이게 습관이야.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묵상. 여러분 묵상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성경은 묵상에 대해서 말하지 명상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자, 명상은 뭐냐면 나를 비우는 거야. 딱 한마디로 내가 다 읽고 정리해 보니까 나를 비우는 거야. 그게 목표야, 최종. 그래서 득도, 득이, 초월, 무아지경 그러잖아요. 그죠? 도 닦잖아요. 그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묵상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데 거기가 목표가 아니라 왜 자기를 비우냐면 여호와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비워. 그리고 여호와로 가득 채워. 그게 말씀 충만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다고. 묵상. 그래서 메디칼로스 투약이라겠죠. 투약. 온몸에 퍼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새김질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막 소가 막 먹어갖고 나중에 끌어올려갖고 다시 또 찝어먹고 또 소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말씀 언제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한다건데 그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말씀은 그냥 온몸에 딱 퍼져가지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이게 말씀에 붙들림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에 나를 강권하신다고.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25장 보면은 죽음, 그 다음에 족보, 출생, 장자 명문 나오는데 여러분 죽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죽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잘 죽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죽음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잘 죽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죽음을 준비합시다. 잘 죽어야 됩니다. 근데 뭘 하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잘 죽는 거예요? 예.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주님만 따라가야 돼. 주님만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님만 바라봐야 돼. 오직이라는 게 만이라는 거죠. 오직. 응?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만 생각해야 돼. 세 번째는 주님만 닮아가야 돼. 자, 그냥 저를 봐보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 근데 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거든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게 죽을 준비예요. 잘 죽는 거예요. 저 말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다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또 주님만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주님만 닮아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을 준비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 어제도 주님을 따라갔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따라갔냐 그 말이에요. 내일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 돼. 세상 따라가면 안 되겠죠. 사람 따라가면 안 되겠죠. 악한 사람에게 따라가면 안 되겠죠. 내 유익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이거는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어.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그랬어.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만 따라가라 그랬잖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 팔로미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저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럼 주님 따라가야 돼. 주님을 따라오고 있지 않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전사항이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삶 속에서 훈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도 아까 그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출생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나온 아들이 에서죠. 에서는 나중에 별명이 에돔이라고 했어요. 에돔. 붉다. 나올 때 온몸 전신이 붉었어요. 그리고 붉은 걸 좋아해요. 파쪽도 붉죠. 붉은 축. 그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복선으로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에돔이란 말이 그 별명으로 에돔이라 불렀더라. 이거 이제 복선을 지금 깔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 보세요.
이게 나중에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복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몇 번만 경험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딱 보면 이거 복선 같네? 복선이네? 뭐가 앞으로 되겠네? 이게 막 그래져. 각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될 정도로 막 너무 재밌는 거야. 소설 읽듯이. 그래갖고 막 성경을 읽어버려. 그래갖고 그 말씀 한 장 했는데요. 이분이 너무 재밌어갖고 그 권을 다 읽어버려. 창세기 한 권을 다 읽어버려. 재밌어갖고. 열왕기상하,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막 반복돼갖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이걸 딱 펴고 했더니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부분들이. 장자의 명분 봐보세요. 자, 큰아들이 장자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명분가 있으니까 장자의 축복권이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 있다는 것은 이꼬로 장자의 축복권이에요. 이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냥하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시장했어요. 근데 동생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나로 그걸 먹게 하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줘서,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거기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식물 한 그릇만 또 못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뒤에 보니까 어때요? 떡과 붉은 죽을 주매 먹고 마시며 갔더라. 그죠? 여러분, 차자인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도 없고 장자의 복은 받을 수가 없어. 그잖아요? 근데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그 축복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 알았고 그것을 사모했어. 그 나중에 누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여호와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라. 자기 이름을 바뀌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차자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를 사모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주님이 복을 주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죽, 에돔 26장은 이삭이 실수하고 백배복, 브엘세바, 게하. 아까 제가 설명했죠. 했잖아요. 백배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럼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이 머리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이 창대했어. 커진 거예요. 갑자기 커졌어. 근데 왕성하다는 것은 이게 시간 걸리지 않아. 바로 한 방에. 막 준비해갖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갖고 세계 1위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면 한 번에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야. 왜냐하면 봐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주신 만나만 먹고 살았잖아요. 불평하니까 매출하게 고기 먹게 했잖아요. 그냥 찝히기 전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중략하고. 근데 뭐라고 약속해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적각 뿌리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랬잖아.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에 거하게 해주마.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갖게 해주마.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가시를 먹게 해주마. 그쵸? 가나안 사람들이요, 성을 아주 견고하게 크게 고생해서 잘 지어놓고요, 투자해갖고 집을 아주 인테리어 편벽한 집을 만들었다고. 인테리어 요즘 말하면 정말 집을 잘 갖고 나서 가수원을 돌 하나 없이 쫙 해가지고 열매가 딱 익어갖고 따먹기만 할 때인데 들어가서 정복전쟁 해가지고 그것을 취한 거야.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둥바둥 되지 마세요. 그걸 기다리면 돼. 그래서 3기 하라고. 3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시라고. 기도하면 돼. 그거 기대하셔. 주님이 행하실 일을.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그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은 말씀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주어져야 돼. 내게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게 은혜가 주어져야 되고 그 은혜를 내가 붙잡고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셔요. 나를 들어쓰셔요. 아, 너는 내가 들어서도 되겠구나. 내 영광을 도둑질할 자가 아니구나 하면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사람도 물질도 일꾼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보내시는 거예요. 붙이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체험했을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선택하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희생하기를 좋아하고 헌신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고 참된 보람이 되는 거예요. 일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면 종이고 그 사람이 사역자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27장 말씀 보면 야곱 축복, 장자의 복을 야곱이 받죠. 이 사건 너무나 잘 알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을 사모한 자,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최고의 기회를 붙잡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회. 자,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자는요, 그 기회를,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자가 돼.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지 못해. 최고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자.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한 그릇 식물마도 못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 28장 사닥다리 언약 베델소온 호람대오 여호와 앞에서. 자, 봐보세요.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삼촌 나만의 집에 가 있어라, 니브가 그러죠. 잠시라고 생각하는데 20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자기도 잠시 갔다 오려고 피하려고 분노가 사귈 줄 알고 20년 후에 돌아갈 때 그때도 분노가 사귀지 않았죠. 죽이러 쫓아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확 역사하셨어. 야곱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 100% 의지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두 뼈를 꺾어가지고 절게 만들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들죠. 오직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죠. 아멘.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나를 완전히 꺾어버려요. 아니, 때를 나눠갖고 여기를 치면 요리 피하고 하고 한다고 때를 나눠서 보냈잖아요. 근데도 자기는 못 건너가잖아. 약곡강에서 밤을 새잖아요. 고민해도 방법이 없어.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없어.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씨름하고 져주시죠. 그러면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민족의 복을, 그 아브라함이 주신 민족의 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토끼를 쳐버려. 갖고 해가 날이 밝아졌는데 절어. 한토끼는 절었더라. 도망가도 못 오죠.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가죠. 근데 쫙 달려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클라이막스 주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버려. 그러니까 와서 껴안고 어금만고 울지 않아요. 하얘버려. 하얘. 주님이 하신 거잖아. 그죠?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은혜. 그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아,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딱 캐치한다고. 이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원망 불평불만 다 해버리죠. 복 떨어버려. 쉽게 말하면 우리 전라도 말로. 그래서 사닥다리 언약, 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였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28장 16절이 중요해요.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틀림없어요, 말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여호와죠. 아버지 이삭의 여호와지 자기 여호와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라고 생각한 거야. 부모도 함께 할 수 없어.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 광야에서 유숙하는데 혼자 남았어. 그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깨달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베델 소원하잖아요. 세 가지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29장 나반집 두 아내에 대한 말씀인데요. 네아와 나엘을 얻죠.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한 연고죠.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7일같이 여기고 그 다음에 네아 먼저 줬지만 또 봉사하죠. 그죠? 그리고 7년 그리고 6년에도 20년 동안 하는데 아이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속이기를 잘하는데 삼촌 나반이 20년 동안 짝을 안 주죠. 짝을 주기라고 10번이나 어기잖아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빈털터리로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 그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영원한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알록달록 막 하잖아요. 그 뭐 유전자 법칙에서 있을 수 없다. 이런 어리석은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복 주고자 하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뛰어넘어야 돼요. 거기 범위에서 있으면 안 돼. 이해는 되신가요? 30장 자녀들 품삯 번창인데요. 들으셔요.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야.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품삯 10번을 했는데 번창했다. 그 다음 31장 고향 가는 길 미스바 언약. 근데 아까 28장에서 베델에 대해서 소원했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거든 말했잖아요. 그 베델의 여호와를 만나요. 베델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거죠. 누구에게 나오는 거는 여호와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여호와의 집. 루스라는 지명인데 베델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루스 그냥 일반 지명인데 여호와를 만나니까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야.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의 집입니다. 아멘.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중요하다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내 사업장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중요하다고. 근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요. 뭐 이거는 사람이 뜻대로 안 되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사역자들이요. 자녀들이 다 믿음을 떠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떠났어. 세상 애들하고 똑같아. 근데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만만 하고 있어. 두렵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다른 건 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얻어도 주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야. 그죠? 그죠? 근데 주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입술로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 살아야 된대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 모든 걸 위해 사는 거야. 그래서 거지가 돼서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그랬잖아. 거지가 돼서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는 게 중요하지 내가 거지냐 부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요. 내가 성공이냐 성공이 못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고요. 내가 더 많이 가졌냐 갖지 않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요. 내가 배운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나의 스펙 뭐 다른 사람의 인정 백그라운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32장 약복각 아까 말했죠. 여기서 여호와를 만나죠.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기서 져주시죠. 그 다음에 극적하에 33장 여호와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면 오늘 우리 몇 장 하면서도 주님이 다 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왜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근데 왜 나는 내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청사진을 막 그립니다. 저를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인데 막 계획을 해요. 갖고 막 기도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단계 얼마나 정말 좋은 거죠. 박수 쳐줄 만한 거죠. 제가 그 전에 철저히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업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용납을 아는 사람이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근데 180도 달라졌거든요. 계획 없이 아무것도 안 해요. 미래에 대한 청산이 분명해요. 근데 지금은 계획이 없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거든요. 진짜.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내놓고 보니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러해 주신 분들이 많아. 근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조차도 안 한 거야. 나는 행복해.
여전히 행복해요. 앞으로도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가 중요한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쩜 그렇게 다른 거 다 똑똑하면서 그렇게 바보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고. 다른 목사님이. 아이, 부동산 좀 투자도 하고 다른 사람들 해가지고 늘리고 다 하는데 바보같이, 뭐, 개척할 때부터 성기연금 보내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교회 하나 없이 이렇게 20년 돼가지고 교회 하나 없이 그렇게 궁색하게 그렇게 있어. 옮기고, 상가로 옮기고, 더 넓은 데로 옮기고, 거기서 차익 생기면 땅 또 사가지고 교회에서 팔아 넘기고, 그렇게 하지. 근데 저는 그분들은 그렇게 한 거에 대해 제가 말 하나 하지 않아도, 저는 그것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데. 주님이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중요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나는 너무너무 많아요. 외국인들은 뭐 한 영혼 아닙니까?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똑같은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그거 제가 딴 생각 안 하려고 절대 세상 일 안 해요. 제가 세상 일 해버리면 제가 이제 빠져볼 걸 저는 알거든요. 한돈 한 번도 안 팔고 왔어요. 누가 유혹해도 절대 안 하고 왔어요. 내 세상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어요. 잠깐 이제 다 마무리 돼 가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와요. 그 다음에 산에 갔다 와요. 가서 제일 먼저 우리 회사 열어요. 제일 늦게 들어가요. 그걸 그렇게 살았다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그래가지고 매출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행발해도 지금도 어기 크잖아요. 그때 당시 어기면 엄청난 거잖아요. 신세계 백화점 처음에 생겼을 때 매장도 우리가 처음 들어갔어요. 매장 5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내 삶을 통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라는 거야. 저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평신도 사역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거든요. 평신도 사역 그것 많이 했었고.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너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라, 이걸 불어넣어줘 본 거야.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그때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막 누리고 막 좋은 거 막 완전히 다 꾸미고 넥타이 탁 정장하고 막 100만원 200만원짜리 옷 입고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뭐 전혀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사잖아요. 아무것도 안 사요. 저 입은 것도 다 산 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 돈 하나도 안 들어. 그냥 있는 거 입고 그냥. 근데도 행복해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삶이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극적하였는데요. 그래도 이 믿음이 없어. 믿음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집을 짓고 우리 간을 만드는 것은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디나가 강간당해. 이 죄가 무서워요. 믿음 없으면 이렇게 무섭다고요. 그래서 세계명이 강간당하잖아요. 시몬과 네이가 카르차가 와서 죽여버리죠. 복수하죠.